찬미 예수님, 오늘 독서는 창세기에서 소돔에 벌을 내리시는 장면이고, 복음에서는 이제 호수에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맞는 장면입니다. 독서와 복음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징벌이라는 형태로 시련을 맞고 있는 이제 도시, 또 복음에서는 이 재난이라는 형태, 그죠? 풍랑이 와서 재난이라는 형태로 또 시련을 겪고 있는, 또 배를 타고 있는 공동체. 그래서 이제 도시, 또 배를 타고 있는 또 무리,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공동체적으로 겪게 되는 시련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받는 징벌이나 시련 말고 공동체적으로 받는 어떤 시련,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머리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독서를 보면 공동체적으로 지금 소돔은 징벌을 받는데도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내시죠. 그래서 징벌을 받는 와중에도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챙기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복음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이제 시련이 닥친 배는 교회라고 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묵상을 할 때. 호수는 세상이겠죠. 근데 이 세상이 풍랑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위기 속에 있는 교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징벌 중에서도 의로운 사람을 잊지 않으신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호수 위에 풍랑을 맞은 것 같은 이 배, 그 배에 타고 있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의 교회의 역할, 또는 교회 안에서의 성직자나 수도자의 역할을 묵상하기에 아주 좋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복음에서 제자들은 아직까지 조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오늘 야단 맞는데,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한테 매달리는 것까지는 절반은 맞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이 말에서 느껴지는 것은 뭡니까? 패배의식입니다. 이미 우리는 끝났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패배의식이나 아니면 다 복음의 또 다른 곳에서 풍랑 맞았을 때 장면이 있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건지 따로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죽게 생겼는데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면서 원망하죠, 제자들이. 그래서 패배의식 또는 또 원망 또는 너무나 큰 재난에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의미가 없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만연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것 같은데 해서 뭐해? 냉소,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모습은 그러면 그 제자들의 모습과 완전히 대비가 되죠. 그래서 이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편안하게 주무시는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난과 시련 속에서도 지켜내야 할 의연함과 초연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히려 이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그렇게 막 패배의식이나 원망이나 냉소에 빠지지 않고 그 와중에도, 그 난리가 난 와중에도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의로운
롯과 롯의 가족을 이렇게 구해 주신 것처럼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느님처럼 뭔가 다른 사람들이 챙기지 못하는 것을 챙기고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겁을 낸다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겁을 낸다는 것은 이제 두려워한다라는 것인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딘가에 매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 돈을 잃을까봐 겁이 나겠죠. 목숨에 집착하는 사람도 목숨을 잃을까봐 겁이 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매여 있고 그것이 상실될까봐 겁을 낼 때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진정으로 믿는 사람다운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사실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패배의식이나 원망이나 냉소 이런 의미로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호들갑 떤다라는 표현이 있죠. 예.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정확한 어원이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 아마 순우리말 같아요. 어떤 일어난 사건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크게 반응을 한다든지 시끄럽게 하는 것을 이제 호들갑이라고 합니다. 불교 용어에서는 야단법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야단법석이 원래는 그 야외에서 집회를 열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들어가지고 시끌벅적한 걸 이제 불교 용어로 야단법석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똑같아요. 야단법석이나 호들갑이나 거의 비슷한 이제 의미인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적으로 볼 때 호들갑 떠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볼 때도 우리는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막 어떤 세상의 어두운 부분들을 이렇게 한데 모아서 보면 세상이 다 어두워 보이고 곧 하느님의 징벌이 내릴 것 같고 하느님께서 가만 안 놔두고 언젠가는 뭘 일으키실 것 같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몇 월 며칠 날 뭔 일이 생길 거라고 이런 말들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도자들도 거기에 너무 꽂혀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제법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그 속에서 정말 안타까운 운명을 맞이한 사람들을 위해서 초연하고 의연하게 기도해 줘야 되는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꾸 종교적으로 그 해석을 하려고 해요. 무리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난에 대해서도 계속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큰 지진이 나면 저 신앙이 없어가지고 벌 받았다고. 그죠? 역사적으로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벌 받았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호들갑 떠는 해석. 그런데 빠져있고 꽂혀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공동체 안에서 우리 회원 중에 누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안 다치고 차만 폐차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선한 모습이겠습니까? 차는 그렇게 됐지만 사람 안 다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건 종교적으로가 아니라 인성적으로 볼 때도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신앙이 무엇이고 종교가 무엇이길래 수도복을 입은 수도자라는 사람들은 이상한 얘기를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형제가
사고가 난 것이 마치 맨날 장사한테 대들고 말 안 듣고 불평불만하더니 벌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과연 이게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서도 의로운 롯을 챙긴 하느님의 마음과 가까운 모습인가? 풍랑 속에서도 호들갑 떨지 말고 의연하고 초연하게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길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닮은 모습인가? 그런 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때로는 성소를 받다가 포기하고 나간 사람들을 보기도 하죠. 그러면 평생 저처럼 이제 사제가 되려고 공부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는 신학생도 있고, 평생 신부로 사는 거 또는 수도자로 사는 거 말고는 생각 안 하다가 중간에 나가게 됐으니 세상에 적응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들이 나가서 현세적으로도 성공하기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선량한 마음으로 그냥 응원해 주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잘 됐으면, 나가서라도 잘 살았으면 이러면 되는데, 나가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불행을 겪으면 마치 자기 성소를 버려서 벌 받는 거라고. 이렇게 너무 쉽게 호들갑 떠는 해석들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할은 세상의 시련 중에서도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호들갑을 떨 때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의연하고 초연한 모습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마치 세상 종말이 앞당겨지는 것처럼 사람의 운명이 그렇게 쉽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단정 지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신앙적이고 조금 더 영성적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수도복을 입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신앙적이고 더 영성적이라고 평가받을 어떤 그 자격이 생기고 그 자격에서 함부로 말할 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정의를 이루시면서도 사랑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을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산다고 하면서 편협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